기도할 힘, 듣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속국이었는데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친구가 뭘 부실했는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살다 보면은 뭐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오는 거 뭐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은 아시아의 문제 처리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난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게 아주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5개 성이 있는데 그중에 에글론이라고 있죠. 거기에 바알 세붑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해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블레셋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바알 세붑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들죠. 바알 세불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바알 세불 그럴 때는 귀신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알 세붑 그러면 같은 뜻인데 이건 특별히 파리의 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30년 더 됐나?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30년이 뭐야? 훨씬 더 됐네.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 썼죠.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파리 대왕이 뭐예요? 애들이 뭐 무인도에 있다가 가짜 우상 만들어가지고 권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인간의 사악성, 인간의 우상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파리 대왕이 뭐야? 파리 대왕이 뭐야? 근데 성경의 지식을 보면 금방 알죠. 이게 바알 세붑이에요. 바알 세붑을 얘기하는 거라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 자기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 그런 게 파리 대왕 그런 뜻이라 바알 세붑. 그러니까 바알 세붑 가가지고 파리라는 건 플라이스 이게 날아다니는 파리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예요. 파리의 왕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파리가 왜 이게 귀신의 왕이 됐느냐? 윙윙이 날아다니는 게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세불 또는 바알 세붑 그러면 귀신의 왕, 파리의 왕인데 이거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가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가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해괴망측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문제가 뭐예요? 자식 교육이 엉터리였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힘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쭐 힘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문제는 계속 생기잖아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부모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고 아무리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해결 못 해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힘 가르쳐줘야죠. 하나님께 여쭐 힘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엉터리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여쭐 힘, 구할 힘 이런 게 뭔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잖아요.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파리 대왕에게 뭘 구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뭐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근데 너 죽을 거야 그거 무슨 뜻이죠? 돌이키면 살 거야 그런 뜻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도 너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돌이키면 안 망한다죠.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한테도 그랬잖아요. 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면벽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살려주잖아요. 눈물을 보고 뭐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도 그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진짜 죽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바알 세붑 찾으러 가는 그 사신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너 지금 어디 가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래 거기 가서 그 우상한테 그걸 구하냐 임마. 그래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의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난 믿고 싶지는 않은데 뭐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뭐 아니면 뭐 기독교 점장이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이런 예배 놔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죠. 이게 뭐야? 아하시아라고 너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 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돌이키란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두고 왜 아저씨 찾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찾아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왜 찾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왜 아저씨를 찾냐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 유괴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뭘 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안 찾고 왜 아저씨를 찾느냐 그 얘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가 있는 예배가 있는데 왜 이거 안 찾고 엉뚱한 데서 딴짓하고 있느냐. 이게 왜 이런 스토리가 잠깐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 여기 계속해서 아합 얘기가 나오고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의 카운터파트가 엘리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쭉 읽으면서 자기가 엘리야인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하고 동일시하죠. 엘리야는 나, 아합은 대적.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아합일 수 있어요. 한 행동들 보세요. 내가 엘리야인가? 아합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많이 돼 있는 거라고요. 아합 아니면 아하시아라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짓 하고 다니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 얘기죠. 돌이켜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본능적으로 욕심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 이걸 믿으면은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버림받은 장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리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누가복음 보면요 하나님 외치면서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래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죠. 그 훈련이 꼭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전이 벌어질 때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느낌이.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그때 건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뭐 하나님 내 승리하는데 좀 힘만 보태주면 더 승리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버림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아시아는 전혀 뭐 그런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기도의 힘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승리하는 거죠. 그 앞장 우리 그 열왕기 상 22장 보면요. 52절에 그 마지막 두 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아하시아에게 무슨 길을 가르쳤어요? 아버지 길, 아합의 길, 엄마 이세벨의 길,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원조 여호사밧의 여로보암의 길. 특징이 뭐예요? 다 망할 놈의 길이죠. 기도도 없고 겸손도 없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무슨 길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길. 특별히 우리 뭐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여기 젊은이일수록 뭘 배워야 되냐면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도와줘서 푸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힘을 가르쳐야 돼. 기도할 힘,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 어떤 큰 슬픔과 충격이 와요. 그랬더니 기도로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경험. 그 재산이에요. 국보의 국보. 그런 사람들이 국보급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거. 요셉이 뭐 달리 요셉이에요. 온갖 고난이 왔을 때 그저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돌파해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시아 이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 왕이에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뭐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아합은 자기만도 못한 아들을 키웠어요. 자기도 개판인데 아들은 더하죠. 그래도 아합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너 죽인다 망한다 그랬더니 21장 27절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풀이 죽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 좀 죽어 다니세요.
하나님이 풀이 주고 다니는 걸 볼 때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 막 기세등등한 게 아니라 그저 풀이 주고 다니는 걸 보면서 엘리야 불러가지고 엘리야야 너 봤냐? 하나님이 자랑 그래요.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거 봤냐? 겸손한 거 봤냐? 그래서 내가 재앙을 당대에는 내리지 않아. 무슨 얘기? 유보하겠다는 거죠. 돌이키면 다시 건져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앞에서 힘은 못 써요. 겸손하면 다시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회개하는 자 굵은 배를 입고 그죠? 옷을 찢으면서 옷도 좀 찢으라고 싼 옷 같은 거 좀 찢어가면서 그죠? 배옷 입고 그리고 풀이 죽어 지내야 돼요. 그죠?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합 같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저 겸비한 거 봤느냐? 그렇다 그러면 아합이 아무리 모자라도 자기 정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하시야를. 근데 아합보다도 못한 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죠. 핵심이 이겁니다. 문제는 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기도할 힘을 배우십시오. 기도 훈련해야 돼. 기도 훈련. 모든 고난이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기도의 용장으로 만들라 그러는구나. 이거 기도 배우라는 레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 기도를. 장차 여러분들 큰 힘으로 쓰임 받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를. 근데 아시아는 이게 실패했어요. 또 하나 아시아가 그래도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류 쪽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알긴 알았는데 왜 선지자 엘리야도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부 이 파리 대왕한테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도 저는 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엘리야 만나면 뻔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딱 누구 만나면은 무슨 소리 할지 대충 예측이 가죠. 목사 만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겠지 듣기 좋은 소리 하겠어. 그런데 이 바알세부 찾아가면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무당의 특징이 뭐예요? 달콤한 말 해줘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설탕 같은 말씀을 해줘.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너 안 죽는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승리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는 자아거든요. 자아는 뭐예요? 욕심을 채우거나 두려움을 피하거나. 돈 주고 무당 찾아가 봐요. 점쟁이 찾아가 보라고. 기독교 점쟁이 찾아가 봐. 다 듣기 원하는 소리 해주지. 그죠? 병 낫는다 그러고 형통하다 그러고 애들 잘 된다 그러고 다 잘 돼. 사업도 잘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상태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죠. 아픈 소리죠. 막 그런 걸 때리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말세의 특징.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가 봐.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할 스승들, 가짜들을 많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뭐죠? 사욕을 따를 목사를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목사라 그러면 그거 가짜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듣고 싶은 말을 증거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은 데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 증거할 때 느끼잖아요. 야, 불같이 아니야. 자기가 말씀 증거하면 느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불같아. 그래서 막 그냥 모든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 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갖다 이렇게 박살을 내면서 바위 같은 마음을 막 깨부수는 그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버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파요. 나를 쥐어 패거든 막.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걸 알았겠죠. 알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방망이 같은 말씀 듣는 게 싫은 거거든요. 설탕 같은 말씀이 좋거든. 자기가 원하는 건 자아를 강화시키는 말씀. 잘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합이나 아하시아하고 되게 비슷하죠. 설교도 이렇게 골라 듣잖아. 내가 원하는 거. 골라 안 들어요? 제목 좋은 거.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짜증나는 거. 나한테 맨날 잘못했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합 되는 거고 아하시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요.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젊었을 때 뭘 배워야 되냐면은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듣기 훈련.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듣기 싫은 걸 듣는 훈련.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걸 듣는 훈련. 듣기 싫은 거를 견디는 훈련. 방망이를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 죽여라 죽여라 말씀으로 죽여라 그러면서 피투성게 돼서 쓰러져 있는 훈련. 그래야 바위 같은 게 다 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아합이라 그러면 아들 아하시아에게 뭘 가르쳤어야 돼요? 기도할 힘 그거 가르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듣기 훈련. 말씀 듣는 능력 그 두 가지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힘 길러야 되고요. 말씀 듣는 훈련 길러야 돼요. 그것도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나를 깨는 거. 그럼 삽니다. 어떤 조건 속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 그러는데 지혜의 동요가 뭐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거 동요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듣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분별을 잘하고 백성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깡통이란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같이 한 방에 훅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살이도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두 가지 훈련 반드시 해야 삽니다.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기도 훈련하십시오. 두 번째, 듣는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하들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집 부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집의 대표적인 게 바로왕이거든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 이걸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그랬고 최근 성경에는 완악하다 그랬고 우리 한국말로는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은 내 자아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은혜 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고집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북에 간다 그러는 사신이 돌아와서 아하시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왜 돌아왔니? 너 블레셋 갔다 오려고 그러면 꽤 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왕이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는다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인상착의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안 거에 모르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일반인들은 엘리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지가 알면서도 일부러 안 갔다는 게 알 수 있죠. 엘리야 벌써 인상착의 다 알잖아. 아버지도 그 엘리야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잡아라 죽인다 그랬고 자기도 잡아라 죽인다 그러려고.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되잖아. 그럼 말 더 못할 거야. 죽으면 말 안 하니까. 잡아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기와 고집으로 버텼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 그러니까 지 고집으로 망해. 고집은 뭐예요? 내 뜻을 주장하다가 망해. 그래서 고집스럽다. 이건 사실 크리스찬에게 최고 욕이에요. 그렇게 고집이 세니 그러면 그거는 최고 욕이야.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고 깨져야 되는데 고집이 뭐예요? 이 방망이로 박살 내야 될 바위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 센 거죠. 잡아 죽인다. 그래서 50부장이니까 50명씩 군사를 3번 보내요. 왜?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 잡으러 보낸 거죠. 이거 뭐 초빙이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보낸 거라고. 첫 번째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냈더니 첫 번째 50부장은 이게 건방진 놈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되게 무례하고 조롱조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더니 우리는 되게 존중해 주는지 알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랬더니 높은 곳에 있잖아. 산꼭대기에 있었잖아요. 내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꼭 예수님하고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레꼴레리 이랬잖아요. 몰라요? 신약 성경에?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려왔다고 나는. 내려와 그러면 내려왔다 임마. 그래서 그냥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복수 다 해놓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바사박다. 그러면 명분과 진리를 다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지금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어디 산꼭대에 숨어 있냐? 내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이게 말장난인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왔어. 그래서 다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내려와 그러면 놀리면요 불이 내려와서 작살나요. 그 얘기예요. 1차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조롱하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도 반복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즉시 내려와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오기 부리다가 똑같이 타 죽는 거죠. 여기서 이 불이 태워주겠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범죄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죠? 그게 예수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는 이 불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재물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물에. 그러니까 내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재물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이게 재앙 가운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은 예수님께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내가 산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예배가 없는 인간들은 그래 잘났다 하면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한 거라고,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한 거라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를. 그러니까 내 대신에 제물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물돼서 제물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원래 내가 팍 찔려야 되는데 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팍 찔리셨고, 내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불벼락 맞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불벼락 안 맞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저주가 떨어지고 거기에 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찬미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지몽 갖고 나갔더니 불벼락 맞아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죠. 왜? 불은 재물에 떨어지니까. 자기가 재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대속의 재물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 건 험한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가 우리 살리는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뒤에 나오시니까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부장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겠죠. 엎드려 간구해요. 살 길은 뭐예요?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뭐 명령한 게 아니라 간청하고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살았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은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아시아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 우리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이니까 기도로 풀어야 되고, 그죠? 기도 훈련. 기도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통해서 이기는 훈련해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 제가 달콤한 말, 설탕 같은 말씀 듣느라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무당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기독교 무당 찾아다니게 돼 있다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방마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건 성령에 해당되는 건데 고집 부리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 살 길이 없다.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고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 힘을 구하십시오. 듣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겼기 때문에 망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말씀 듣는 훈련과 무엇보다도 은혜 구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찬양하겠습니다.